지난주 월화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하는 기간에 저는 우리 학생들을 드랍해주고 또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교역자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회가 230여 교회가 되는데 남가주에만 지방회가 3개가 있고 교회가 한 80여 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어린이들까지 해서 114명이 참석한 아주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집회 2번, 또 화요일날 낮 세미나 1번 이렇게 3명을 이 LA 지방회, 남서부 지방회, LA 동지방회에서 1명씩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3명 중에 제가 LA 지방회를 대표해서 낮에 세미나를 인도하도록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모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얼른 응답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해라. 그런 감동이 와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또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해서 얼른 아멘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첫날 저녁에 성문교회 김광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말씀하신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1시간 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세미나를 했는데 저녁 집회는 조종곤 목사님, 사우스베이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녁 설교 전체를 자기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연이어 간증하는 설교로 충돌해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이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최하시는 그 회장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를 그냥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근데 세 사람의 설교 주제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둘째 날 저녁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보통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대화는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면 대화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기도는 혼자 말해요. 나 혼자 죽도록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 일어나요. 그게 무슨 대화일까? 제가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대화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 answering 머신 있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answering 머신에다가 다 녹음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 날 때 들어보고 마음에 맞으면 전화를 해주고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 놓은 다음에 얼마 지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 기도한 대로 됐네?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알았어요. 이렇게 즉각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그게 대화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때리진 않아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됐을까? 근데 그게 우리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하고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이 지금 이런데 우리 박 장로님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렇게 말씀해 줘라.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어떻게 살까요? 이 집사, 박 집사, 정 집사 집에 가 신방하고 그 암흑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라.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 A 컴퍼니에 가서 7번, 8번, 9번 사갖고 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야죠. 하나님의 대사란 책이 생각나네요. 김하중 장로님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음식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뭘 먹여야 되는지 뭘 안 먹여야 되는지 그게 병원에 가서 그게 조사를 하면 엄청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빠 다음 음식 중에서 우리 딸에게 먹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장모님이 다 기도해가지고 그 시금치, 파, 마늘, 뭐 양파 해가지고 쭉 적어놓고 동그라미 갈피 해가지고 이런 것만 먹여라 알려줬더라고요. 책에 나와요. 제가 우리 선교사 훈련원에 매년 가서 한 주간씩 강의하고 선교사님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즉각적으로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한 20명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지. 그래 내가 한번 눈 감아보시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 와 있는 선교사님들 참 주님 명령 따라서 온 세계 어디든지 간다고 나온 선교사니까 예수님 자랑스럽고 참 귀한 종들이지요. 안아주고 싶으시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 눈 감고 있는 차만 눈 뜨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표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님부터 울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울더니 거의 다 울어요. 어떤 분은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울어요. 이제 한참 울게 내버려 두다가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막 더 울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눈을 뜨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어떻게 안아주시더냐, 어떤 느낌이 들더냐,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따뜻하고 포근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어떤 분은 따뜻한 전기담요로 자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는 것도 느껴지고 다양하지만 예수님의 나를 안아주신다 그 느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더니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런 말씀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하셔야지 예수님도 인격자고 나도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 나는 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 말도 안 하고, 그런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저하고 내적 치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 상처받은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뜬금없이 하나득히 잊고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고 그래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치유가 되고 마음의 분노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그리고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우울증도 떠나가고 악한 습관도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쓰레기통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귀신들 쫓아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예수님께 보내버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응답하시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기도였습니다. 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하고 그 경험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예수님하고 진짜 대화하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교수님 아침 설교를 하고 교수님들 한 10분하고 앉아있는데 또 대화가 별로 그런 관심은 그냥 그 얘기 또 해줬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 강의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교수님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사실 저도 이 내적 치유 사역을 모를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잘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께 여쭈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서 옛날에도 주님 응답하셨구나 그걸 알았지만 정말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7월 13일 날 우리 박병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녁만 먹으면 성경하고 담요 한 장 들고 방선 한 장 들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대요. 어머니는 뭐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 답변이 얘야 나 혼자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겠냐 이러시더래요. 나도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새 기도하지 나 혼자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냐 그런 말씀이지. 대화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간증을 읽어보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하고 이러면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어요. 이 목사님들께 들은 이 간증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오늘 한 거죠. 김광숙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99년도에 처음으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근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수련회 그 단기 선교 간 딸이. 아빠, 오빠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몇이에요? 야, 멕시코에 가서 무슨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버스가 둥글어가지고 몇 바퀴 굴러서 오빠가 다쳤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됐지만 이제 그 다음날 부랴부랴 내려가서 보니까 아들이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더래요.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쳤냐 그랬더니 그 아들 대답이 아버지 그래도 목사들이 다쳐야지 누가 다치겠어요? 그 아들을 싣고 이제 같이 그 학생들이랑 싣고 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아프냐? 그러시더래요. 네, 너무 아파요. 그래, 나도 아프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아팠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서 네 아들이 다친 것이 그렇게 아프냐?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백성들, 너의 성도들을 구원한 것을 알겠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는 때때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신자들을 귀히 여기면서 목회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된대요. 그런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듣지 못할 음성을 듣고 어쩌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간증도 하세요. 4.19 폭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인들 업체들이 엄청 많이 불타고 막 뺏기고 약탈당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햄버거 가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불이 타고 난리가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더래. 정말 괜찮냐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햄버거 가게를 냈더니 아침 10시만 되면 홈레스가 와서 햄버거를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리크마켓에서 술은 사 마시고 여기 와서 햄버거는 공짜로 얻어먹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첫 번 손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계시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홈레스가 아침마다 와서 계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홈레스에게 햄버거를 주는 거예요. 늘 햄버거를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됐는데 손님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그날 그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캐시 2,600불, 체크 400불, 3,000불이나 드는 돈을.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그 홈레스 보고 너 이거 좀 은행에 가서 디파짓 좀 할래? 그리고 돈을 맡긴 거예요. 30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인데 30분이 지나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뭐 그런 후회 있잖아요. 홈레스에게 내가 3,000불이나 돈을 줘서 보내다니 내가 미쳤지 뭐 이런 이제 후회가 되면서 홈레스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되니까 이 홈레스가 왔어요. 오더니 그 송 집사의 손을 턱턱 잡고 미세스 송, I'm sorry, I'm sorry. 그럼 막 울더래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면서 가지고 도망갈까 생각했다. 이 돈이면 내가 얼마 동안이나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를 믿어준 당신을 배반할 수 없어서 내가 망설이다가 디파짓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송 집사님도 그 홈레스 손을 잡고 나도 미안하다고 1시간까지는 내가 의심을 안 했는데 마지막 30분은 내가 너를 의심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술을 딱 끊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그 가게 앞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자기가 딱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직 오페라 가수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술도 끊었지 하니까 그 허드렛 일을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직원으로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만 깡패들 그 총싸움 하는 데서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햄버거 가게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포레스트 로운에다가 묘지를 하나 사서 장례를 치러서 잘 모시고 죽은 날이 되면 꽃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폭동이 난 거예요. 난리인데 깡패들이 몰려오더니 미스 송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가게를 완전하게 지켜준 거예요. 깡패들이. 송 집사 홈레스에게 아침에 햄버거 줘. 이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라. 바쁘니까 그 홈레스한테 은행 디파짓 좀 부탁해. 잡을 줘. 홈레스 죽었는데 그냥 화장해서 버리면 되지만은 야 그래도 그러면 되겠냐. 포리스트 론에 묘지 하나 사서 장례 좀 잘 치러주면 안 되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겠지.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였더니 축복으로 엄청난 은혜로 되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시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내가 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고 귀찮거든. 불편하거든.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 조종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전도사 시절에
저녁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은 외국에 가고 안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가면서 사모님이 그래요. 안집사는 원래 목회자도 대접을 잘하니까 뭐 맛있는 거 해놓고 오라는 것 같으네. 우리 가서 대접받고 옵시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전사님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덜레덜레 이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야. 남편 집사는 방 안에서 막 벌벌벌벌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고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부인 집사는 막 정신이 반 나가가지고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동차에다가 자기 회사에 기중한 걸 몽땅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리고 겨우 자기만 살아가지고 집에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날로날로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남편이 죄도 짓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이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에 뭘 하고 설교할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스가랴서 3장 2절 그러시더래요. 스가랴서 3장 2절. 그래가지고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성경을 딱 스가랴 3장 2절을 폈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아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막대기가 아니냐. 불타는 자동차에서 내가 꺼내온 내 아들이 아니냐. 사탄아 네가 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 아들을 내가 건져낸 거 아니냐. 뭐 설교할 게 없더래요. 그냥 눈물 쏟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슬린 막대기 같은 내 아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천국 가서 놀랄 것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받았는지 얼마나 큰 위험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찌 맹숭맹숭한 눈으로 그 사건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위로할 자를 위로하게 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게 되고 책망할 자를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목회하는 거지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서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미국은 신방을 원치 않아가지고 제가 신방을 잘 못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또 좋더만요. 편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1년에 꼭 대신방이라는 거래요.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신방 가서 설교할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신방대원들이 집집마다 다 따라다니는데 가는 집집마다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강한 터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안집사 부부가 정말 이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왔겠어요. 죽도록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한테도 조목사님 전사님한테도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날로 기울고 다 팔아먹고 집도 팔고 피아노 전공인 부인의 그 애지중지하던 피아노까지 팔고 그래가 이 전사님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그 그슬린 막대기 같은 아들이라면 하나님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망하기만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 목소리가 변해서 지금까지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렇게 하나님 안집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저렇게 안 돌봐주십니까? 왜 저렇게 자꾸 망하고 어려워만 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보다 안집사를 더 사랑한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보다 안집사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슬픈 일을 당하는 것도 때로는 망하는 것도
병들어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끝 이야기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보다 안집사를 더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군대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만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미국을 왜 가냐? 당신 영어 할지 아냐? 영어도 모르는데 미국에 왜 가냐 이거지. 그리고 어디를 가도 답사를 하는 건데 당신 가서 목회할 필요를 답사나 해봤냐?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러시네요.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래서 오셨대요.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도 안정되고 성장하고 우리 미주성결대학교 이사장 하시고 지난 4월달 총회에서는 미주총회 부총회장이 되시고 내년에 총회장 하시겠죠. 많은 길인 줄 알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위대한 길을 가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너 내 말 안 듣더니 너 꼴 좋다. 너 두고 보자. 너 얼마까지나 가는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옆눈으로 짜식 이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꼬락서니 지켜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뭐 아프겠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한 분입니다. 훨씬 더 민감하세요. 우리보다 1000배 만배나 더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1000배 만배나 더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건데 딴소리가 들려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거든. 네?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욕심을 내고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사탄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덥석 먹었다가 딱 그 올무에 걸려들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아니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음성이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또 말씀하시는 방법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정해놓고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말하기 싫어. 그러면 말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욥기에서는 이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죄짓지 않게 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죄짓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가르쳐주시는 말씀도 하시고
가기 싫은 길을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아멘. 지금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죄를 품고 있으면서 그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셧다운 되거든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서, 간음을 하면서, 남의 흉을 보면서, 불순종을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갖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세요. 듣지 않을 자녀들에게 한두 번은 말씀하시겠지만 자꾸 말씀하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옷을 벗고 알몸으로 3년을 돌아다녀요.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칼장을 몇 년을 자요. 칼장 한쪽으로. 다 예언적인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깨어질까봐 고기를 먹지 않아요. 하루 3번 기도하면 한 번만 기도해도 사자굴에 떨어질 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금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떨어져 꽃이 나서 죽을 걸 알지만은 뭐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늘 즐겨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은요, 항아리에다 물 떠다 부으라니까 순종을 해요.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고 하니까 그게 맹물인지 알면서 떠다가 갖다 바치니까 포도주가 돼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로 이리 와라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나와가지고 바다 위로 막 걸어요. 순종하니까 바다 위에 걸었지. 다른 친구들도 같이 걸었다면 다 걸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베드로 뒤에 따라서 물로 걸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저벅저벅 들어갈 때 물이 발목에 무릎을 막 차고 들어오니까 그때서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너 불친절하다. 말 좀 친절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게. 야, 내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화를 내면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할 거면 이러면서 그런 음성을 다 무시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이렇게 용서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용서해라. 예의를 베풀어라. 예의 바르게 해라. 겸손해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되 너는 스스로 너를 칭찬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 왜 괜히 얘기하고 그 욕먹을 짓을 하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겸손해라. 그리고 너 그렇게 해라. 야, 지금도 월급 좀 더 올려줘라. 근데 탁탁 두들겨보고 아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지. 사장님이 부자가 되면요 직원도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사장님만 부자 되고 직원이 부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제도 누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과장도 거짓말인데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얘기해서 내가 옆에서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게 되고 흥이 깨졌던 잔치집에 흥이 되살아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떠요. 영안이 열려지고 진리의 눈이 뜨여지고 사랑의 눈이 뜨여지고 돈 버는 눈도 떠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절망했던 게 희망으로 살아나요. 포기했던 게 다시 일어나요. 나는 안 돼. 그것이 나야말로 돼. 이걸로 바뀌는 게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져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나 혼자 한참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1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억으로, 느낌으로, 음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요. 그럼 그때 분별하는 거지. 친절하라고 하는지, 용서하라고 하는지, 인내하라고 하는지,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지, 정직하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잖아, 대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